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으로 하겠습니다. 생으로. 우리 옆 사람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반주가 되는데요? 한번 더 할까요? 한번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토요일 여러분 바쁜 시간이고 또 피곤한 시간인데 특별히 이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의 강의를 인도해 주실 분은 목사님이세요. 권비진 목사님이시고요. 저랑은 이제 오륜교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셨고요. 오륜교회에서 또 유아 유치부 우리 큰애 작은애가 다 유치부 할 때 우리 그때는 전도사님이셨고요. 사역을 하셨고요. 지금은 원주의 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원주의 충정교회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사모님으로 또 그곳에서 교육을 맡으셔가지고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멀리까지 와주셨습니다. 우리 권미진 목사님이신데 나올 때 큰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센스 있다.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친정 오듯이 달려왔습니다. 자, 한번 저기 한번 보여줘 보실까요? 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나무에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요거 말고 요거 두 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시간에 볼 거. 자,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자, 나무 그림 하나 있지 않았나요? 강의 안에 있죠? 네. 그래서 정답이 다 나와 있네. 우리가 좋아하는 올리브라는 나무예요. 그죠? 이 나무는 딱 나무를 처음에 딱 심으면은 씨앗을 심으면은 6년 동안 내지는 길게 가는 애들은 한 13년, 14년 동안 싹이 나지를 않아요. 아예 보이지를 않아. 죽었나? 왜? 6개월도 아니고 이게 지금 6년에서 14년을 가니까 죽었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서 포기할 때쯤 되면 좀 빠른 애는 7년부터 좀 느린 애는 15년부터 나무가 자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나무가 자라면은 이렇게 조금씩 자라는 게 아니라 자랐다 하면 싹이 나왔다 하면 이제 쑥쑥쑥쑥 자라나는데 이렇게 큰 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 저쪽에 이렇게 성지순례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혹시 보게 될 텐데 작은 애들은 이렇게 작지만 대부분 이 나무는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수명이 얼마 정도를 가냐면은 1000년, 2000년을 가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 이 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면 여기 제가 넣어놨는데 0.5톤 0.5톤이면 1톤짜리 그 차를 생각하시면 돼. 1톤짜리 그 트럭 있죠? 조그만 거 있죠? 거기에 한 반 정도를 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 올리브를 가지고 우리가 올리브는 한 개도 버릴 게 없었어. 그죠? 열매는 열매 먹죠. 몸에 좋다고 지금 그냥도 먹으라고 그러잖아. 그냥도 아침마다 공복에 이렇게 막 한 컵 이제 막 이렇게 한 숟가락씩 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올리브가
그 기름을 짜서 우리가 식용으로도 먹지만은 옛날에 왕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는 기름 올리브 기름. 그리고 또 이제 아플 때도 약에도 바르지만은 또 성소 지성소에 금초대가 있는데 성소에 금초대가 있는데 금초대에 붓는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사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제가 올해 계산을 해보니까 교사 경력이 나이는 안 많은데 48년 차예요. 칭찬받을 만하죠. 나 50년 되는 날 우리 교회 오늘 이제 10년 근속 상 줄 건데 내일이 우리는 교사 헌신 예배예요. 상 줄 건데 제가 50년 되는 날 담임 목사님한테 우겨가지고 상 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아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임명받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시골 교회인데 여기에 한 3배 정도 되겠네. 그런 시골 교회였는데 제가 굉장히 유능한 교사였어요. 제가 그 슈퍼마켓 딸내미 딸내미였는데 제가 우리 재정을 책임졌어요. 초등학교 때요, 중학교 때요. 우리 부서에 교육부서에 재정을 책임졌어. 우리 엄마 아빠가 과자면 과자, 제가 그때 엄청 더 말랐거든. 잘 안 먹었거든. 과자 외에는 안 먹었어. 그러니까 과자면 과자, 학용품이면 학용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뭐라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과자 사 먹기 어렵잖아요. 교회 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다 줘서 전체 애들이 한 4, 50명 됐는데 한 30명이 제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교회에서 임명하겠어 안 하겠어? 6학년 때 애들을 막 2, 30명씩 끌고 오는데 나를 교사로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식적으로 교사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례를 고1 때 받았어요. 제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정식 교사를 임명받아서 저 중고등학교 때 통신으로 하는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려니까 막 수요 예배도 설교를 하라는데 내가 할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통신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통신대학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통신대학 나왔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놈이 철이 들려나, 쟤는 지금 우리 교회 말고 그 옆에 있는 무슨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아이가 꼭 있어. 꼭 있어요. 저도 성도도 있고요, 아이도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7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올리브가 된다니까. 소출을 이렇게 많이 내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귀중한, 몸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소중한 기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아이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 어린이부 아이, 청소년부, 젊은이부, 그 아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예수님을 만난 듯이 그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면은요, 그 아이가 오늘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 되돌아보니까 나의 20년 전에, 그죠? 나의 한 15년 전에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처럼 신학교를 나온 그런 아이였어요? 그거 흔치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변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인내하면서 온유하면서 그 아이들을 참아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냐면요, 딱 2년 됐어요. 2년 전에 어떤 분이 딱 왔냐면은
여기서부터 문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있는 이런 그런 오빠야가 딱 왔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유치부 선생님, 제가 유치부를 담당했는데 유치부 선생님의 남편이야. 그래서 막 어찌든지 간에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40대 이제 초반이 되셨는데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다 보니까 교사 이제 내년에 오리엔테이션을 꼭 제가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 하기 전에 해요. 그래서 이제 한 6시부터 모여가지고 밥 먹고 7시부터 시작해갖고 송구 영신 예배 저희가 그냥 한 10시 정도 하는데 9시 한 50분 정도 하는데 그때 한 2시간 3시간을 하거든요. 내년 이렇게 사역 계획하고 이걸 하는데 저는 이제 철칙이 뭐냐면은 교사들을 부부 교사를 모집을 해요. 제가 오래 해보니까 부부 교사가 좋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부부 교사를 권해서 같은 부서를 데리고 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유치부실이 바닥이라서 바닥에 앉아서 있는데 다 부부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도 이제 따라온 거야. 교회를 오기는 왔어. 근데 이제 갈 데가 없잖아. 부인 딸이 일찍 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도 되냐 그래서 같이 앉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같이 앉아갖고 제가 이제 막 내년에는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손을 딱 들면서 하는 말이 저도 여기서 알바해도 돼요 이러더라고요. 이제 유치부에서 알바해도 돼 이제.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딱 그랬어요. 알바는 할 수 있는데 등록을 안 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 등록 안 했거든. 한 달 정도 띄엄띄엄 따라는 왔는데 등록을 안 했어. 그래서 등록을 안 한 사람은 알바를 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만은 등록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아요. 그 대신 알바비는 못 주고 네가 알바비 내고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랬더니만은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딱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교사들이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 하겠대. 그래서 제가 세례도 안 받았는데 등록 1월 1일 날 등록시켜서 그 사람을 유치부 교사로 정식 임명은 안 했습니다. 임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옆에서 진짜 알바생으로 뒀어요. 그래서 신경을 별로 안 썼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집사님이 됐거든요.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 우리 이제 등록을 하고 났는데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한 달간, 2달간은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한국어로 설교를 하시는데 저 말이 일본 말인지 중국 말인지 파키스탄 말인지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안 들어오더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 언제든지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 말씀하시고 전화해도 돼요? 그럼요. 전화하셔도 돼요. 지금 2년이 지나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를 전화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저녁에 전화해요. 목사님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차 마시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옷을 주섬주섬 입고 그분이 부르면 그냥 우리 따라 나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남자가 눈물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변화됐는데 진짜 이제 목장에 우리는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에 장로님도 있고 뭐 이렇게 권사님들 있고 다 목장에 장로님 젊은 분 저희 교회도 젊은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장로님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 있으면은 자기가 아니 장로님이 돼갖고 말이야 그걸 알았냐고 그러고 안수 집사님이 돼갖고 성도가 수요 예배를 왔는데 안수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빼서 다 아무 소리도 못해. 근데 너무 멋지게 썼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분이 유치부 교사를 하는데 유치부에 막 땡깡 부리고 막 이렇게 애들 아무 때나 막 엎어가지고 막 애들 울리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이분이 시키지도 않는데 전담이야. 그냥 그 아이를 팍 안아요.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자꾸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거야. 나는 여기 앉아서 그 아이도 안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싶은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면 또 이분이 또 실족할까 봐 이렇게 살살살살 다뤄야 되잖아. 그런데 그 부부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오른교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영아부 유치부는 유기농을 먹여라. 유기농 아닌 거는 아예 주지를 마. 주고 요거도 먹어. 주고 요거도 먹어. 초콜릿 주니까요. 우리 그때도 오른교에 있을 때 어떤 유치부애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초콜릿을 먹지 않아요. 뭐 이러더라고. 왜? 그랬더만 이빨도 상하고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열받아갖고 그냥 갖고 가 엄마 줘 막 이랬거든. 근데 주고 요거도 먹어 주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간식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그 애들이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은 여주에 살아. 부인은 원주에 살고 주말 부부예요. 그런데 그 여주에서 주일날 교회를 오면 일부 예배가 9시거든요. 8시 전에 와요. 7시 한 50분까지 와요. 왜요? 그 전날 잠을 한숨을 못 잔대. 그 초등학생이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거 있잖아. 잠 못 이루는. 해외여행 가기 전에 잠 못 이루는. 매주 그 마음이야. 달려와요. 그래서 두 부부가 막 유치부를 대청소를 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일날도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막 누가 지저분하게 해놨잖아. 치우려고 하다 아니 일거리 놔둬야지. 그러고 나와요. 안 치워요. 두 분이 막 스팀으로 막 청소를 대청소를 해. 그리고 간식은 자기가 하겠대.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겠대. 너무 예뻐서 주고 싶대. 주고 싶대. 그래가지고는요 지금 2년이 됐는데 매주 그 아이들 간식을 다 댑니다. 제가 유기농이라고 그랬죠? 얼마 들 것 같아요? 유치부 애들이 한 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 될 것 같아요 돈이? 그죠? 매주? 적게 한 주에 아마 10만 원 20만 원 들걸? 그런데 그렇게 줘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만해라. 예산 있다. 네가 이거 안 쓰면 내년 예산 안 나와. 그래도 하고 싶대요. 근데 지금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날 이분이 또 전도부에 들어가고 또 전도하겠다고 갔어. 그래서 사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 때문에 괜히 전도지 주면 괜히 다른 사람들이 좀 이거 보이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말리고 싶은데 너무 감격을 하면서 막 좋아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해? 그냥 가게 내버려 뒀지. 근데 그분이 하여튼 전도부를 나가왔는데 제가 복도에 새가족 교육을 하고 이렇게 복도를 가는데 진짜 그날 한 5명 정도가 나한테 달려 들어가고 뭐라는 줄 알아요? 그분이 한기곤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한기곤 집사님 어디 있어요? 한기곤 집사님 못 봤어요? 못 봤어. 나중에 막 이게 어린이부 애가 오고 뭐 유치부 애가 오고 청소년부 애들까지 그 집사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찾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아니 나를 안 찾고 그 길을 찾냐 열받아갖고 몰라 나 지키는 자가 아니야. 막 내가 막 애들 보고 막 그랬어요. 그분이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애들하고 축구 같이 해주고 어린이면 어린이 애들요 그냥 성도 집 애도 우리가 애 봐줄게요. 그리고 토요일날 애 넷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 넷을 데려가고 강릉에 데려가고 놀고 걔네들 여주 데리고 가고 옷 사입히고 이런 일을 다 해요. 그냥 왜 그러냐니까 예뻐 죽겠대. 그래서 진짜 이 말썽쟁이 애들들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저 녹화하나? 우리끼리 말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애들 있죠. 그 애들을 이분이 전부서 애들을 다 책임져요. 다 달라붙어. 어떻게 이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퀴즈 맞추는 사람 내가 상 주려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너무 귀엽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셔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이에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누가 뭐 목사님 설교가 좋다고 바뀌겠어요? 그분은 이제 이 2년 동안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듣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남자가 울어. 그분이 술 담배 다 하시는 분이고 하는 일이 맨날 축구하는 일이고 맨날 자전거를 타고 저기 대전 부산까지 내려가는 분이에요. 근데 그걸 딱 끊고 그냥 이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사람을 보면서 처음 저희도 매년마다 한 150명에서 200명 성도가 와요. 그 오는데 다 이분을 보고 장로님인 줄 알아. 안수 집사님인 줄 알아. 성도님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애들까지도 우리 엄마도 집사님인데 왜 한기곤 집사님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제자훈련 2년을 하고 졸업여행을 갔다 왔는데 14, 15일 갔다 왔는데 같이 갔어요. 2년 딱 됐으니까 2년 과정을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막 그래서요. 저분은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투표를 하면 장로님 될 것 같다.
그럴 정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부럽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이 우리 분당의 오륜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 오늘 제가 다니엘서 1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왔어요. 우리 이번에 스파크 캠프를 할 때 요 다니엘서를 사용을 할 건데 제가 1장을 보면서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좋으실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이 말은 곧 뭐냐면 내가 교사인데 나에게서 배움을 받는 우리 부서의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느냐? 이 말이 지금 같이 상충되는 말이에요.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우리 아이들도 꼭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을 지도해야지, 이 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1절에 딱 보니까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이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특별한 명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죠? 예? 이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포로를 잡아오라는 거야. 근데 잡아오는데 개나 소나 아무나 잡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딱 원칙을 줘. 원칙을 줘.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잡으라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요 조건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잡으라고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자, 노예로 잡을 때는 기본이 이 끌려온 다니엘과 친구들은 보통은 한 14세에서 한 17세 요런 정도 나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중고등학생이야. 그죠? 중고등학생 중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자, 중고등학생 중에서 연령은 딱 그래. 그런데 딱 보니까 왕족이거나 귀족인 중에, 혹시 분당 오륜교회 왕족 있습니까? 없어요? 귀족은 없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대통령의 뭐 딸이라든지 뭐 국회의원의 뭐 이제 딸이라든지 부인이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 없구나. 근데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왕족이고 귀족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왕족이에요. 여러분 귀족이에요. 그죠? 아시죠? 그죠? 예.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공공공 공주는 이렇게 해야지.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그죠? 왕족과 귀족이 돼야 돼요. 사람이 변화되는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왕족과 귀족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이 여러분 왕족과 귀족이라는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왕족과 귀족, 이건 누구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왕족과 귀족이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니엘과 끌려온 포로들은 나중에 계명이 돼요.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 바뀌는 게 뭡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름은 누구를 높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갖고 있어. 그런데 딱 그들이 붙잡혀 와서 포로가 되니까 계명이 어떤 이름이 바뀌는 거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잡신들을 높이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쉽게 말해서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과 신의 전쟁이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나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대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되는 게 그래요. 저는 이제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뭐 이제 여름 캠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제가 뭐 교사 경력 오래됐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한 일은 겨울에 여름에 무조건 하고 복음밖에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 오른교회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교회 있을 때는 저는 캠프를 할 때마다 부모 가족을 다 초청해서 그냥 그 제일 위에 11촌 가가지고 그 체육관에서 그 유치부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 무조건 복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돼.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못 배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듣는다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지를 몰라요. 왜? 선생님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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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하고 있지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나사로만 가르치고 있어. 베드로만 가르치고 있어. 아담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교리를 설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못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교회까지 왔는데 천국을 못 갈 사람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 첫째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왕족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아이들이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들이 오늘 당장 죽는데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에요. 보통 신학교에 가면 신론이라고 그래서 한 학기를 배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너를 만들고 나를 만드신 분이야.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뻐 죽겠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큰딸이 시집을 일찍 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우리 가족이 많아요. 자녀가 넷이에요. 그런데 우리 식구만 해도 6명인데 사위하고 손주까지 하니까 8명이 돼. 막 카톡방에다가 매일 사진 영상을, 엄마가 엄청 바쁘거든요. 내가 막 바빠서 혹시 카톡에 답을 못 걸죠. 바로 우리 딸이 전화 와요. 엄마는 얘가 안 이뻐? 얘 지금 너무 예쁘지? 그래, 예뻐 너무 예뻐. 그냥 예뻐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셔. 황금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깨끗하신 분,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다 외웠죠? 자, 신론. 자, 신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셨어요? 천국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죄가 한 개도 없으셔. 거룩하시다고. 거룩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신론인데 이제 이거는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 지옥을 향하여서, 가만 내버려두면 지옥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어떤 분은 여기 보니까 뭐 10년, 20년, 30년, 40년간 달려갔네. 내가 제일 많이 달려갔네. 그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가는 곳이 지옥이야. 그래서 지옥에 못 가도록 우리가 붙잡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 때문에 어디 갈 수밖에 없다고요? 지옥 갈 인생. 이게 인간이에요.
더 잘났고 더 못났고 상관이 없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재력이 상관이 없어요. 미모 학력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신론 인간론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죠. 신학교 가면 이거 한 학기 이거 한 학기를 배운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지금 5분 만에 다 배우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구속론이에요. 구속론. 구속론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죄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인간 쪽에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방법을 딱 한 개. one way,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을 주셔서 그 방법이 뭐라고요? 구속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을 주셔서 브릿지예요. 브릿지를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어. 피를 흘려 주셨어요. 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거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야. 자, 쉽게 말해서 이 황금색, 어두운 색, 붉은색, 신론, 인간론, 구속론 요걸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아십니까? 그러면 복음, 가스펠, 좋은 소식 요 정도 수준이면 안 돼. 이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뭔지,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들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교회 오면 듣잖아. 맨날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어서 그렇지 듣잖아.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을 들었다고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은 중요한 게 있는데 영접을 해야 돼요. 믿고 모셔드려야 돼. 듣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믿는 데서는 조건과 약속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 영접, 믿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고 모셔드리면 조건, 약속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 특권을 주겠다라는 거야. 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저는 옛날부터 애들에게도 가르칠 때 막 제가 막 이렇게 푹치 황금 세근 천국 푹치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북치기 박치기 하면 돼. 그냥 북치기 박치기 하면 안 되고 그냥 이게 말을 이렇게 흐려가지고 푹치 그냥 푹푹푹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황금 세근 그러면 여러분 천국, 어두운 색 죄, 붉은색 그러면 좀 빨리 해야 돼. 예수님의 피, 깨끗한 색 영접. 오케이? 자, 이렇게 왼손하고, 자, 여기 있어요? 여기 혹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 없어요? 제가 이 영화부 유튜브 어린이부는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먹혀요. 제가 이렇게 하면 청소년부는 안 하냐? 다 따라해요. 지네들이 해요, 그냥. 그래서 저 계속 이렇게 저희 캠프 하면 이렇게 하거든요. 젊은이들은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더 잘하지. 그러니까 다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도 재밌을 걸 한번 해볼까 싶어서 시작. 황금색은 어두운 색 북치기 한번 해볼까? 북치 붉은색 예수님의 피 그다음에 깨끗한 색.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빨리 하면서 진행을 하면 또 반대로도 해요. 그러면 버벅거리기도 하는데 엄청 재미기도 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영접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제가 하는 영접 기도문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영접 기도할 때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명확하게 가르치시면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색깔 하나님 아버지 불렀잖아. 똑같아요. 그러면 뭘 고백하냐면 저는 죄를 지었어요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저는 죄를 지었어요. 뭐 유치부나 뭐 저학년 정도면은 저는 죄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고학년 이상이면 제가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저거 저거 막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뭘까요?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 깨끗한 색 내용이에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영접합니다. 이 소리예요. 시작.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기도할 땐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외우세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이 저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새가족 교육을 하는데 반드시 이거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부목사님이 와도 새가족 교육을 해요. 장로님이 와도 협동 장로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도 무조건 하고 새가족 교육을 딱 안 하는 분 있어. 원로 목사님이 저희가 한 3분 4분 계시는데 그것만. 그래서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다 80 되시고 네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오신 여자 목사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서 80 이상 원로 목사님만 빼드리고 나머지는 다 해. 전체 다 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구원의 확신 부분도 짚어줍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내가 가르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복음을 선명하게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들이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최고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다니엘에게 돌아가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는데요.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해도 되겠죠? 그죠? 우리끼리 조정하면 되잖아요. 자, 그 이제 왕족과 귀족 중에서 뽑아야 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 중의 왕의 왕자야. 왕 중의 왕의 공주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왕족인 거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뵀었습니다. 너무 왕족이 내 옆에 앉아 있어. 내 뒤에 앉아 있어. 내 앞에 앉아 있어. 그렇죠? 예, 왕족을 내일부터 당장 오늘부터 왕족답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세요. 근데 제가 아이들을 하면서 아까 그 한기원 집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애들이요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제가 이제 딱 3년 됐는데 3년 전부터는 영화부를 만들었어요. 영세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영화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부를 만드는데 이제 영화부가 제적이 한 40몇 명이 됐어. 지금 이제 올해 5명이 더 태어날 거야. 그래서 아마 연말 되면은 한 60명이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요 1살짜리 50일 돼도 제가 와요. 제가 영화부를 딱 만들 때 신설 딱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은요, 무조건 하고 1대1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화부를. 그래서 1대1 켜. 부모들 여기 사무실 들어가지 마. 그리고 부모들 여기 같이 앉아있지 마. 그냥 다 가서 둘이 손잡고 그냥 본당에 앉아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풍성히 누려. 그러면은 아이에게 넘어가. 왜냐면 제가 단체 카톡방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영상 사진 다 올려줘요. 그러니까 안 왔어도 돼. 거기 있으면은 예배 방해만 되니까 엄마 가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못 떨어지지 애가 안 떨어지는 거는 그냥 더 작아요. 근데 뭐 엄마 가고 나면은 그렇게 울다가도 그냥 1, 2분 내로 그냥 웃어요. 엄마 잊어버려. 그래서 1대1로 케어를 합니다. 1대1로.
근데 이제 나중에 좀 큰 애들은 이제 이렇게 그냥 앉혀놓기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적응이 더 빨라요. 엄청 잘해. 근데 그 아이들도 50일 돼도 1년 돼도 2년 돼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안다니까. 자기 선생님 아니면은 안 가려고 그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어야 된대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요. 근데 그 양을 잡을 때 어떤 양을 잡았지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게 뭐예요? 깨끗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순결해야 되겠지. 그뿐만 아니라 찢긴 자국도 없고 끓긴 자국도 없고, 그죠? 깨끗한 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흠이 없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흠 없는 자녀로 순전해야 된다. 베드로전서에도 보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와 같이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거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이름으로 붙어 있다면, 아이들은요 내 정면에 말 잘하면서 가르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를 않아요.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워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쁘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고 배우는 거지. 여러분 주일학교 다닐 때 배운 거 기억 몇 개나 나요? 몇 개 안 나요. 그죠? 몇 개 기억 안 나요. 저는 유치부를 오래 했거든. 어린교회 있을 때 유치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세 7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본당 건물에 있다가 그 교육관으로 이제 지하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애들을 이쪽 애들하고 이제 어린이부 애들하고 막 부딪힐 수 없을 때도 막 있어. 이제 이쪽으로 많이 왔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저쪽에 식사를 딱 갔는데 어떤 애가 나를 딱 보더니만은 한 3, 4년 지났어요. 나를 딱 보더니만 유치부 졸업한 애가 어디서 말 봤는데 어디서 말 봤대 나를. 그래서 야 내가 근데 그 애 이름을 알아. 그래서 야 너는 전도사님이잖아 그랬더니만 맞다 아직도 계세요? 다 보고 아직도 계시니 그렇게 그러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헐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저도 같이 이렇게 이제 꿈미 막 캠프 가거나 막 단세 이럴 때 가보면은 애들이 그때 유치부 애들이 커가지고 지금 막 20살이 여기 보니까 이제 준하도 보니까 그때 우리 유치부 애였는데 지금 20살이래. 내가 깜짝 놀랐어. 20살이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치부 애가 몇 년 지나면 20살이 된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이 정말 말씀을 사랑하더라. 우리 선생님은 정말 기도를 할 때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거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야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기도하는데 애는 기도하고 있는데 선생님 가면서 뒤통수 때려가면서 야 기도하라고 그러면 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는 니나 기도하지 니는 왜 기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 기도 안 한다고 때리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를 아까 그 한기원 집사님 왜 좋아한다고요? 자기는 진짜 말썽꾸러기라고 낙인이 찍혀 있는데 이분이 늘 안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항상 웃으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항상 웃으면서 뭐 웃는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애들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앞에 예배 끝나고 악수하면 막 권사님들도 와서 그러거든. 저분은 꽉 잡아줬는데 나는 살 잡아준다. 애들이 그래요. 왜 쟤는 오래 안고 있고 나는 짧게 안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을 더 사랑하면은요, 그 아이들이 다 녹아내리게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된다.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자, 용모가 아름다우라네. 자, 용모가 아름다운 게 뭘까요? 예쁘래네. 잘생겨야 된다는데. 자, 잘생긴 사람이 어떤 사람? 원빈? 원빈 말고? 어떻게 하면 용모가 아름다울까요?
그런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죠? 너무 밝아서 빛이 나는 거야. 제가 14, 15일 날 지금 증도 문중영 전도사 거기까지 이제 우리 그 2년 동안 제자 훈련한 34명을 차를 태우고 이제 제가 인솔에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이제 영광에 넘어가고 야올교회라 그 교회는 전 교인 65명이 다 순교를 당했어. 근데 첫 번째 장로님이 있어. 어떤 장로님? 이 장로님이 뭐냐면은 자기가 그 순교할 때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 10몇 살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현장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초대 그 장로님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니까 가이드를 해주는 거야. 84세인데. 우리 간 학생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은지 아세요? 키가 조그마신 장로님이신데 84세야. 그런데 막 이분이 막 부흥회를 하더라고. 설명을 하면서 현장에서 본 사람이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순교자의 피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막 웃음꽃이 만발해가지고 막 생글생 괴로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2시 딱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12시 50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그런데도 막 생글생글 웃으시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우리 간 모든 분들이요, 장로님도 있고 막 집사님도 있고 막 권사님도 있고 성도님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저도 소명이 닿을 때까지 저렇게 즐겁게 열정적으로 섬겨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꽉 잡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분 제가 보니까 너무 용모가 아름다웠어. 실제로는 그냥 한 150 얼마 될 것 같아. 남자분인데. 그리고 뭐 볼 것은 별로 없어. 84세인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밝게 웃으면서 자신 있게 웃으면서 열정적으로 하니까 진짜 후광이 비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아이들 앞에 설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최고로 예쁜 옷을 입으세요. 최고로 예쁜 옷, 그리고 밝은 옷을 입으세요. 밝은 옷이 없으면 앞치마라도 하세요. 앞치마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아예 막 노란색, 막 핑크색, 막 또 이렇게 막 녹색 전부 다 막 앞치마를 다 입혔어. 그런 옷 안 입고 오니까 앞치마를 입히세요. 그러면 머리띠라도 하고 머리띠 한 개만 해도 애들아 막 너무 좋아해. 선생님이 다 같이 스카프 한 개만 해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엄청 좋아해요. 그죠? 하여튼 밝은 미소로. 그리고 애가 오면은 왔어? 앉아. 절대로 안 돼요. 진짜 버선은 안 신었지만 버선발로 막 슬라이딩해서 뛰어가서 걔를 콱, 물론 이거는 영아부, 유치부, 어린이부에 해당되는 거야. 콱 하면서 보고 싶었다. 야, 나 진짜 내 침물 난 거 보이니? 너 보고 싶어. 이거 좀 해줘야 돼요. 오버액션 해줘야 돼. 원래 제가 이제 교사대에 가면은 기본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할 건데 기본이 뭐냐면 도레미파 솔 음만 하라고 그러거든요. 도레미파솔 한번 해볼까요? 잡아볼래요? 시작. 도레미파솔. 안녕. 시작. 안녕. 보고 싶었어. 사랑해.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교회는 시끄러워야 돼. 저희 교회는 딱 들어오면은요, 저희 교회는 산 밑에 있어요. 그 주변에 주택이 한 10가구 정도 있어. 그리고 끝. 가구 단지 뭐 이런 거지 이런 거밖에 없어. 그러면 보통 맨날 그 앞에 근데 길 건너에 이마트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 지나다니면서도 우리 교회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바로 보이는 거야. 저기 큰 교회가 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찾아오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길이 이렇게 하나는 꼽으려고 하나는 이렇게 들어서 그냥 내비가 거기 다 왔대. 그런데 보니까 다 안 왔는데 교회는 보이는데 어디로 가지 막 이래요. 그런데 매년마다 150명에서 200명이 와요. 별로 안 놀래죠? 예. 거기 원주는 전체 인구가 37만 명이에요. 분당 한 7, 80만 명 되나요? 70만 되나? 50만 되나? 그 인구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온다니까 이제 그 비법을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내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식구니까. 자, 모든 지혜를 통찰해야 된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다른 데서 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자,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무조건 하고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막 슬프다고 옆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집사님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저거 집사님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해야 되겠죠. 자,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해야 된다라는 거야. 저는 아이들한테는 이거 얘기를 할 때는 아니 얘들아 한번 봐봐. 니네 반에 50명이 20명이 있는데 니네 반에 20명이 있는데 너가 20등하고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 네가 1등하고 전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 물어봐요. 어떨까요? 말꼬리가 흐르시네. 그죠? 근데 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꼬리가 되어 있으면은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아유 너나 좀 잘해보지 너는 그렇게 열심인데 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물론 1등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요새는 제가 생각이 자녀를 키우면서 1등은 다 할 필요가 없구나. 1등 할 만한 애만 1등 하는 거구나. 그리고 나머지에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해서 뭐 일찌감치 그거를 뚫으면 되겠구나. 이번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보니까 아들이 27인데 지금 큰 꽃다무라는 큰 정육 식당을 차렸어요. 걔는 아예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목표를 딱 세워서 내가 27이 되면 군대 갔다 와서 27이 딱 되면 식당을 크게 차리리라 생각을 하고 아예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식당을 딱 차렸는데 와 멋있더라니까. 멋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어. 자,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왕궁에 세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아이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에나 내놔도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 모든 예술계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완전 무장된 우리 아이들이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세워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왕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물론 이들이 식민지 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영상 그래도 하나 볼까요?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영상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에요.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인데
워너메이크에 대한 얘기만 해도 제가 한 두세 시간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부업이 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본업이 뭔가, 이것이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의 본업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부업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주일 성수 문제, 하나님을 높이는 문제, 내가 그 무엇보다도 이 일에 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겠노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나 딱 올해만 하도 목사님이 그러고 또 막 이제 부사님이 그래서 교사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평생 그 나라 갈 때까지 교회에서 이제 말도 흐리고 생각도 흐리니까 이제는 기도만 하시고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럴 때까지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교사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주일 성수 하나님을 나의 최고 선봉으로 세우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사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면 내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참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되다. 아, 나는 유치부에 하나, 초등부에 하나 섬겼는데요. 그래,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너가 그 아이를 섬기는 거, 그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칭찬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우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일들을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정말 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리브 나무를 심었을 때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주님이여 버려두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15년이 지났을 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고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에게 정말 불만투성이고 정말 불평투성이고 정말 그 아이들을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은가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워너메이커처럼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한 미소로 그들을 격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을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좋은 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사, 아름다운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왕족과 귀족으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을 꽉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앞으로 내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네. 2강 여러분 1부를 마쳤고요. 지금 12시 반인데 옆으로 이동하셔가지고 점심을 먹고 여러분 1시 반에 다시 이쪽에 모일게요. 1시 반에
이쪽에 모여서 2부 순서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